78편 시편 78편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78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편 78편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듣고 또 배우고 또 삶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7절에 보시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으로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주는 소망이라 그랬죠. 시편 119편 49절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소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었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었죠. 장래 소망이었죠. 뒤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위를 향한, 위의 것을 향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는 소망을 품은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5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소망을 품으셨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소망이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이 실상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쉼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소망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 12절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죠. 1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자,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약속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읽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켜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렇죠?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합니까? 집을 건축하죠. 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죠? 교회는요, 그의 몸입니다. 영원한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그래서 그 위가 영원히 보존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다윗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다윗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전능자니까 알아서 이루시겠지라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25절, 7장 25절을 보십시오. 자, 7장 25절. 자,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거든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소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소망,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성령 안에서 완전한 희락을 누리는 그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처치 에브리원에게 올 한 해 주신 비전 말씀이 무엇이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29절에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뭐 하셨사오니요? 29절 중반에 주 여호와께서 뭐 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27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말씀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복적인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읽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복 주세요 하는 거는 우상단지 앞에서 그죠? 불상 앞에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요 조상들이 그죠?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두 손 빌며 싹싹 피는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주는 소망을 품으셨다면 그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36절 37절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자, 1208페이지죠. 너희 사면에 이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거는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믿고. 자, 이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증인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극소수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죠? 자, 너무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진정한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다윗처럼. 그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순창에 있을 때요, 제 큰애가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습니다. 성적이 한참 뒤처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극을 주려고 제가 이번 시험에 네가 상위권에 들면, 최상위권에 들면 그 당시 최고로 유행하는 그 권상우폰이라고 있어요. 권상우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으로요. 우리 지금 큰애가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중학교 때니까 몇 년 전입니까? 그때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약속을 한 거는 설마 이렇게 성적이 낮은데 최상위권에 들겠나. 그냥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상위권에 든다면 얼마나 기뻐요. 예, 얼마든지 사줄 용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는 이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 폰이 갖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저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빠 약속하셨죠? 아빠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그 최상위권에 들면 최고로 좋은 폰 사준다고 하셨죠? 그럼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사주고 말고. 근데요, 얘가 그 최상위권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사달라고 조르겠죠? 예,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되죠? 약속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사준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부모들도요. 부모들도 약속을 하면 또 능력이 있으면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지키시고 말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 생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자, 갈렙,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자, 갈렙이 85세 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84세의 나이고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예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85세 된 여호수아가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주라 그래요? 이미 싸워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아직 싸워야 되는 땅, 아직 전쟁이 남아있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미 찾은 다른 땅도 있어요. 그리고 갈렙은 늙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그 땅을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한테 어떤 땅을 달라고 구해요? 헤브론 땅, 아직 적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 하는 근거가 뭐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끝에 뭐라 그랬죠? 내가 필경 여호와의 뭐한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거든요. 언제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있을 때. 대단한 믿음이죠. 85세지만 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얻으려 하는 땅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 땅을 갈렙은 원했습니다.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의심의 말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확신의 표현이에요.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가 전쟁을 통해서 걔네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유는 뭐예요? 갈렙이 싸움 잘하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간구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행합니다. 자, 갈렙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 차지했어요? 안 차지했어요? 차지했습니다. 거기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 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뭐 했어요? 그쳤더라. 이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헤브론은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는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 된 그 노인이 동족 유다 지파와 함께 나와서 싸워서 전쟁에서
그 산지를 얻었다니까요. 갈렙의 깡이었습니까? 갈렙의 오기였습니까? 갈렙의 자만심이었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가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소망에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소망을 품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시겠지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주는 고난과 연단을 받습니다. 소망의 말씀은 반드시 그 소망을 받은 사람들을 연단해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뭐 했습니까? 단련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셉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 그죠?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뭐 했습니까? 단련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죠? 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망입니다. 비전이에요. 요셉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연단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죠. 하나님이 7년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뭘 끊으셨습니까?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 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뢰해버립니다. 성도님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뢰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재물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셔요.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건 가족들이건 재물이건 건강이건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성도님들이 드린 그 귀한 음식과 그 양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욕도 건강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소망을 품었다면, 그 소망을 주신 그 말씀은 그 사람을 반드시 연단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을 단련하고 연단합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고 네가 이래도 믿음이냐? 요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부모로부터 색동옷을 입고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이겨냈는데 그 결과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소망의 말씀이 반드시 그 사람을 연단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셔야죠. 그 소망의 말씀은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죠? 더 굳은 소망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품은 자는 로마서 12장 12절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됩니다. 그죠?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을 품은 사람은 기다리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당연히 기다리죠.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디도서 2장 3절. 디도서 2장 3절.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순간,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죠. 맞습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다시는 더러워지지도 않고, 그죠? 죽지도 않을 그 부활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날 그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순간 기다리시죠? 기다립니다. 그죠? 소망을 주셨으니까 기다린다니까요. 제 어린 시절 생각납니다.
저는 팔남매 막내이기 때문에요. 항상 형들의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항상. 그런데 언제 딱 새 옷 입어봅니까? 구정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석 때. 네, 구정 때하고 추석 때. 그 즈음이 되면 어머니가 이제 장에 가서 이제 추석 옷하고 설 옷을 그때 한 벌씩 사주셔요. 아침에 이제 그 장에 가시면이 엄마가 올 때까지 어쩌면 그날이 긴지, 그죠? 1년에 딱 2번 그때 새 옷 입어보잖아요. 형들이 입던 거 다 물려 입다가. 예. 그래서 어머니가 장바구니 들고 저쪽에서 동네에서 오면은 막 뛰어갑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새 몸을 가지고 오시죠? 얼마나 기다릴까요? 예.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왜 기다리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죠? 병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죠. 그죠? 구원하는 자,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죠. 우리의 몸의 구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죠. 그죠? 굼벵이가 매미가 되고 장구벌레가 잠자리가 되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 그 씨앗이 썩으면 희한하게 싹이 나고, 그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싹을 내지 못해요. 근데 씨가 땅 속에서 썩으면 싹이 난다니까요. 욥기서에 땅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랬죠. 땅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부활이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료님들 질문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능력이 땅에 있습니까? 씨앗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가. 참 흙이 무엇이길래? 흙 만져보셨죠? 그죠? 그 흙이 무엇이길래 흙 안에 흙 속에 나무가 있으면 잘 자라잖아요. 그죠? 집안에 화분 뭐 한두 개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화분에 있는 그 나무를요, 흙을 다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 살아요,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근데요, 그 화분에 있는 흙 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줌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꽤 큰 나무도요, 그 조그만 화분에 그 흙 몇 주먹, 그 흙이 무엇이길래 그 흙이 그 나무를 살게 하잖아요. 꽃이 피게 하고 또 새순이 돋게 하고.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케 하신다니까요. 언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 번째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자,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은 제가 올해 2023년 제 개인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0년도 더 됐나요?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1년 동안 이 말씀을 품고 1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2024년은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품었습니다. 우리 동도님들 2024년 첫날부터 온갖 재앙의 소식 들으셨죠?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현재까지도 수십 명이 죽고, 또 잘 일어나지 않는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물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세상 곳곳에 전쟁과 전쟁, 첫날부터 여러 모양의 테러, 재앙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올 한 해 제가 개인적으로 품은 비전 말씀이면서요, 이 말씀에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나타나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답니다. 어때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줍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라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는 소망입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소망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소망이에요. 예수님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된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곳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한다니까요. 자, 이때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날이죠. 우리는 신부잖아요. 자, 결혼 날짜 잡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을 향해서, 그날 그 순간을 위해서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그죠? 음식도 조심히 먹고. 왜요? 그때
결혼식의 주인공이잖아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 아닌 거 아시죠?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가 아름답고 예쁠수록 신랑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주인공은 신부예요. 일생일대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 자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 아시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가장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게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이것이 네 번째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뭘 끼친다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일부러 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고 소망이 나를 채워서 넘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칩니까?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소망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요, 소망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합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이하에는요, 그죠?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죠. 그죠? 그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넘치는 이 소망을 눈치채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물어본다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흘러넘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요, 이것을 분별하고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삽니까? 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특별히 기뻐할 이유도 없고 소망의 삶을 살 것 같지 않은데 소망이 넘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왜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한다 그랬죠? 그렇죠? 전도하는 삶이 사는 겁니다.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이, 사랑이, 소망이 담을 넘어서 나를 채우고 주변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은 이렇죠. 많은 것이 있지만 5가지로 정리했죠? 자, 한번 다 같이 말씀해 보시죠. 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천국 곳간에, 마음 곳간에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야죠.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러죠? 오는 세상,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 얘기해야죠. 그렇죠? 자, 소망을 품은 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소망의 말씀을 품고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예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다윗 들었죠. 그리고 85세 갈렙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기억나시죠?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할지니라.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소망을 품으셨다면 소망을 품은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소망의 말씀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단련시킵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단련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연단은 또 더 큰 소망으로 드러나죠. 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오늘도 어때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셨습니까? 예,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소망을 품은 자의 네 번째 삶. 성화의 삶,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죠. 이 소망을 품은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다섯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거는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냄새예요? 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말씀으로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찾는 사람들입니다. 극소수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장.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최고의 악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씻혀 썩는 냄새랍니다. 죽음의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예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라고요? 네? 사망의 냄새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할지 모르지만요. 그죠? 정말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싫어해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무슨 냄새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5가지로 정리가 됐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는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또 위로와 또 책망과 교훈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78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마음 곳간에 잘 정리되어 보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곱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하늘의 위로 넘치는 기쁨, 풍성히 받는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또 마음의 정신의 총명 더욱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쉼없이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